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하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좀 전환시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행 중에 가장 즐거운 여행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 여자가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만일 그 여자가 가늠을 하지 않았더라면 잡히지 않았더라면 돌로 맞추기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끝냈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감난산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집 한 채나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방이 4개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방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아파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이 아파트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방이 4개니까 작은 방 하나는 예수님 혼자 쓰시고 나머지 3개는 제자들 4명씩 자면 딱 자리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저희 아파트 샤워장에 제가 예수님이 머리도 감으시고 예수님 머리가 기시더라고요. 그림에 보니까요. 그리고 샤워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자주 와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방이 한 칸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감난산에 가셔서 어느 잔디밭에 나무 그늘에 잠을 주무신 거죠. 잠을 주무시다가 꿇어 앉아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그래 일어나서 아침에 성전으로 가는데 길가에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그 열매가 있을까 하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침상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으시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뭔데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방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 죽기 위해 끌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잠깐, 여자 그냥 돌로 때려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며 돌로 쳐 죽이라 그러실까 마라 그러실까? 재미있겠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다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지.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무엇을 율법을 어기는 거야.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됐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그대로 올무에 걸릴 만한 그런 무지한 분인 줄 알았던가 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는 끌려 돌에 맞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도 있지만 많은 걸 그들에게서 배웠어요. 교도소에서 살인을 한 사람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은 재판받을 때도 이야기하지 않은, 재판할 때는 자기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지 불리한 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비밀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런 성질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야기하고 하지요. 그들이 범죄했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니까요.
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해요.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나한테 나와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어떨 때 어떻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아내와 차를 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용인정신병원인데 목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그 부인하고 이야기하라고 그 부인 방에다가 저와 제 아내를 들어가라고 하는데 밖에서 철장 문을 잠그더라고요. 저도 거기 갇혀서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부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불행해요. 남편이 밤마다 그 아파트 건너동에 독신녀가 사는 거기가 자고 온대요. 목사님, 내가 병든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화가 남편이 막 아내가 칼로 남편을 찔르려고 했는데 칼을 빼앗고 간신히 피해서 정신병원에 넣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해가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남편이 그 독신녀와 잠을 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미치는 게요. 전 잠만 들면 송장이거든요. 아니, 송장인지 뭔지 나 잘 모르는데 내가 궁금한 건 남편이 그 여자하고 잠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그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저 못 믿으세요? 확실해요. 근데 내가 문제는 믿는데 내가 궁금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악한 영의 생각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놀라운 것이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악한 마귀, 악마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뿔이 나오고 이빨이 나오고 막 피를 흘리면서 이 머리를 이렇게 나타날 줄 아는데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일하는 일 가운데 뭐냐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놀랄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참 많아요. 토박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토박을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대답하겠어요? 하기 싫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틀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기 싫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만나봤구먼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난 도박하기 싫어. 우리 집 망해. 큰일 나. 집 날라가. 안 돼. 그런데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이 두 가지 하는 사람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악한 영이 막 이빨이 이렇게 나고 뿔이 나가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히 하면서 이런 생각 따라가 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따라가요. 조용히 생각을 넣어줘요. 이번에는 하면 도박 한탕 벌겠다. 벌면 우선 집을 한 채 사고 멋진 차를 사고 막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금방 마음에 차를 한 대 살 것 같아요. 멋진 차, 내가 못 타본 차, 차도 사고 집도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잘 살고. 내 생각한 게 너 네 생각 가지고 잘 못 살잖아. 이 생각 따라가면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멋지게 사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 그렇게 끌려가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적 악령은 우리한테 뭐 도둑질하라 그냥 도둑질하라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줘요.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줘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줘요. 성경 말씀 듣기 싫은 마음을 일으켜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두 개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다음에 공부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성실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 마약을 해봐 재미있을 거야. 도박을 해봐 돈 벌 거야. 네가 정말 너 그래가 한 평생 잘 못 살아. 이번 한번 잘 따면 무지무지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일 때에 그 사람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걸 알지 못해요. 한 분은 어떤 부인을 만났어요.
남편하고 와서 나하고 좀 상담해 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막 목사님 저한테는 아직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돼요. 목사님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방에 앉아서 남편도 있고 저도 이건 딱 성경을 딱 읽으라고 하니까 딱 1분도 안 되는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죠? 여기 성경 좀 보세요. 여기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기가 버려. 너 미쳤나 왜 이러고? 잠깐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은 남편 직장에 나오거나 막 종일 악령하고 대화를 했대요. 악령하고 대화를 했대요. 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직장에 나가야 하느냐고. 나가야 한다고. 한 2, 3일만 휴가 얻으면 안 되느냐고. 예, 됩니다. 막 전화하더니 됐습니다. 제가 그 집회 가서 있는데 빈 방이 하나 있길래, 자네 내외 여기서 2, 3일만 있어라.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좀 기도해 주겠다. 악령이 자네 아내 속에 강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여자가 있는 방에 또 온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보는데 그 같이 갔던 어떤 자매하는 찬송 가사가 좀 틀리니까 가사 틀리면서 꼭 이제 이 분위기를 우리 조용한 분위기 다 깨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나가야 돼. 그 부인은 악령하고 치면 이미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끄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나갈게. 누구 마음대로 내일 모레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내 볼일 좀 보고 오는데 그 여자가 남편하고 교회 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령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밝은 마음으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악령이 꼭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옷을 벗어 당기고 그거 미친 짓을 해야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모두 속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악한 영이 그 여자 마음에 많은 생각을 넣어주고, 그 여자는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 이당해지고 미친 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이제 끌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해요. 자, 이 여자 가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로 이끌려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운이지, 그지요?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멸망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끌려 왔는지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손가락 땅에 걸시 쓰시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마음에 자기가 죄 진 건 기억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가늠한 여자만 죄만 들고 막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이끌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볼 만한 눈은 어두워져 있고 가늠한 여자를 보고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니까 자기도 다 더러운 죄인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살그머니 돌을 땅에 내려놓고 하나 둘 뒤로 물러 다 도망을 갔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 둘이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들고 사방을 돌아봐도 자기를 돌로 치려 하던 수많은 무리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하고 자기를 달라와의 돌멩이들만 땅에 쭉 깔려졌어.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가 되어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버려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늠한 여자가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이제 그 돌을 피할 수 없고 돌에 뭐 죽으면 꼭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다면 그저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살았다는 마음, 고맙다는 마음, 감사하다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야 하는데 가면서 이 여자 마음에 감사함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그 돌아 두 발짝 걸어가다 또 그냥 갈 수 없어. 예수님은 그 여자 마음에 좀 전에 가늠할 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가 돌에 맞을게 끌려다닐 때는 끌려갈 때는 두려움, 불안, 막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자가 예수님을 만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은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도 다 내쫓아 주시고 두려운 마음도 내쫓아 주시고 절망도 내쫓아 주시고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저들 시대는 배가 고픈 시절이라서요. 나머지 밀을 끄끄다 구워 먹고 땅콩을 캐 먹고 사과를 따 먹고 친구들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연히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빌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그 일 계속 됐어. 15, 16, 17, 18, 19. 내가 예수 믿는 기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길어지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야 되는데 점점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 19살 됐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한참 이제 혈기왕성하고 꿈이 많은 시절인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뭘 해보려 발버둥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는 망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어떻게 난 다 내가 하면 다 망하지. 이제 뭘 시작하려고 그래도 또 망할 것 같고 두렵고 그랬어.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 따라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하여튼 그러한 사실이 제 신앙에 큰 은혜를 가져왔는데 내가 내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뭐 하나 옛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봤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 저는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내게 스스로 나온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든지 모르겠고 막 따르기 바빴는데 그리고 1962년 10월 7일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내 죄가 다 씻었다는 사실을 수없이 듣고 노래 불러도 나하고 거리에 먼 것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날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저는 내 속에는 생각, 악령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 따라 흘러갔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가늠한 여자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음란한 마음에 끌려서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는데 그러다 돌에 맞추고 수밖에 없어 끌려다니고 늘 음란한 생각에 끌리고 두려움에 끌리고 돌에 맞추게 끌리고 죄에 끌렸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시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엇은 이런 여 돌로 치라면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허리를 굽혀 손가락 땅에 걸시 서시기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면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 걸시 서시니까 저희 이 말의 양심의 가치가 받아 얼음을 시간 질문 하나씩 나고 여자와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30분의 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한 30분 있는 동안에 여자 마음에 엄란한 마음도 다 마음에서 물러가고, 돌아봐 죽겠다는 마음도 다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가고, 한 마음이 남아있는데 말할 수 없는 감사함,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안도하는 그 마음만 여자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그래, 내가 가늠하여 다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정말 저분은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사랑해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이 여자는 마귀가 역사했던 그 여자의 마음은 마귀의 장난터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봤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네. 그럼 그가 누구든지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1995년 제가 LA에 갔었습니다. LA 가서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마약을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LA에 있는 그 집 아이를 어떻게 돕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3번 찾아왔어요, 부인이. 3번째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부인은 어느 날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앤디야, 너는 나의 전부야. 엄마가 여러 번 죽고 싶었어. 근데 죽을 수 없었던 것은 너 때문이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아들이 마약을 하고 권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엄마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들어오지 않은데 꼭 총격전을 벌리다가 아들이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있는 그런 장면에서 불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들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앤디야, 너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왜 엄마까지 그래? 차라리 죽어버릴까 봐. 제가 엄마가 울면서 제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돕지? 도와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물어, 혹시 앤디를 한국에 데려가도 됩니까? 예, 데려가십시오. 데려왔습니다. 우리 집에 난생 그런 식구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가 엄난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두려움도 엄난한 마음도 절망도 다 떠나가고 감사한 마음만 그 안에 가득 차는 걸 봤습니다. 앤디야, 마약하지 마. 그 소리 할 필요 없는 건 한국에서 마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나쁜 일 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앤디 마음에 평안을 넣어줘야겠다. 행복을 넣어줘야겠다. 기쁨을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또 선교 학생들 같이 앤디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깜짝 놀라. 어느 날 늘 다 떨어진 바지 공둥이 중간에 걸치고 헐렁헐렁 하던 녀석이 샤츠 입고 바지 입고 깨끗이 긴 바지 딱 머리 단정한 해가지고 너무너무 미남인 거예요. 야 앤디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정말 달라졌어. 석 달 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늘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래 노래하면서 그라시아 삽창단 담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1995년쯤) 되는 데였습니다. 여러분도 앤디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번에 LA 가기 전에 앤디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거든 좀 만나자고.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앤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앤디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앤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오시라 그럴게. 예? 아버지가 오셨어요. 앤디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아빠 행복하세요? 난 너무 행복해요. 아빠 나 이제 더 떨어진 바지 필요 없어요. 가방에 있긴 한데요. 아빠도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해질 거예요. 아빠가 엉엉 울었어요. 그새 막 달려나가시더니
봉투를 가져왔는데 은행가 돈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드릴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 세상의 쾌락이 아니고 욕망이 아니고 정욕이 아니고 그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 속에 섞어서 우리 마음에 전해 주십니다. 직접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을지라도 가늠한 여자지 예수님의 말씀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몰랐습니다. 예수 팔면 돈 벌겠네, 은 30개나 받아 괜찮겠는데 그 생각에 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자기는 그걸 구분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 마음속에 사탄은 수없이 많은 욕망을 넣고 정욕을 넣고 쾌락을 넣고 돈 벌 것 같은 욕망 넣고 게임을 하게 도박을 하게 마약을 하게 끄는데 그냥 좋게만 여기지지 그게 악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넣어주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저는 IYF 일을 하면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네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둘로 나누어져. 하나는 선한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인데 반대로 하나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엄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있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구분할 줄. 지가 지약 먹은 밥하고 지약 안 넣은 밥하고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절대 지약 안 먹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지약을 먹고 지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지가 머리가 적으니까 머리가 적어 내가 적어가지고 생각이 깊이 못해요. 이 집 주인이 알뜰하기로 유명한 주인인데 왜 내 구멍 안에다 밥알을 떨어뜨려 놨을까? 그 정도 생각하면 이게 분명히 이게 뭐 이상한 낌새가 든다. 이 지약을 넣었을 거야. 그럼 머리가 지가 그 정도 지혜가 안 되니까 지약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지혜에 들어가면 지가 그 물에다가 사람 밥 끓이게 집어넣어놔요. 사람이 돌아줄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지혜로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속에 일어난 욕망들이 모든 걸 자세히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이 있고 악한 영이 넣어주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많이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목사님 바쁜데 5분 안에 끝내서 액기스로 뭐가 길게 하지 액기스 딱 줄여서 5분 만에. 진짜 그런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대학 몇 년 동안에 졸업했어요. 4년이나 갈 거예요. 그죠? 액기스로 하루 만에 졸업하지 말고 4년 동안. 그렇죠? 그래도 대화할 수 있도록 같이 앉아있다는 고마워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막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막 근데 그가 당신 속에 마귀가 들었으면 그래봐야 또 화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못하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가늠한 여자, 음란소의 사주 앞에 있던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여자, 어느 누구도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두려움, 절망, 죽음 다 내쳐드리고, 여자라면 날라와야 할 돌들 예수님이 탁 강박 다 땅에 다 떨어뜨려 놓고,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또 있느냐, 정죄한 자 없느냐, 그 말만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 고개 푹 숙이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돌려보냈어요. 그 따뜻한 음성, 그 고마운 마음. 그 성경에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하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 여자 가늠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럼 내가 도둑질한 것도 정죄 안 하시겠네. 맞아요? 거짓말한 것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네.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네. 내 죄도 다 하시겠네. 나도 살려주시겠네. 나를 메고 있는 모든 절망, 두려움 내쫓아 주시겠네. 기쁨으로 채우시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 앤디라는 학생이 우리 집에 딱 3개월이라는 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앤디가 나를 마인드 전문가로 만들어줬어요. 정말입니다. 이번에 LA 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사업 때문에 중국을 좀 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찾아뵙게 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해요. 저는 그런 행복한 게 참 많아요.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의 변해서 그냥 안 맞는 그 앤디 생각만 행복하고 기뻐요. 저는 목사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집에 딱 6개월 있다 그 뒤에 변화가 3개월 더 있다 LA로 돌아갔는데 LA에서 어떤 일이 나면 앤디를 보고 친구들, 야 앤디야 네가 앤디 맞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말하기 싫은 거야? 아니지. 하고 싶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앤디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앤디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없었어. 박 목사님 꾸준만 들었어. 그 이듬해 앤디가 한국에 왔던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 28명의 앤디 친구들하고 그 LA 건바인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여름 방학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찢고 뽑고 싸우고 하면서 지냈는데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기성세대는 좋은 것도 경험했고 나쁜 것도 경험하고 고난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암만 좋은 얘기도 고개만 끄덕끄덕 변하질 않아요. 아, 예, 좋습니다. 끝나요.
청소년들은 20대 전후반 청소년들은 조명 금방 속에 좋은 마음이 뛰쳐나와요.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기성세대 사람들 얘기만 참 좋다 해요. 좋다 그러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좋은 것도 좀 덜 주고 좋은 것만 다 쌓여있어요. 합니다. 그 다음 뭐 옛날 똑같은데 청소 조만 마음에 좋은 마음이 나오고 변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끌어 안아주고 싶고 막 뭐 해먹이고 싶고 막 그래요. 네가 진짜 애가 잘생겼어요. 키도 나보다 좀 크고요. 그리고 애가 샷을 딱 입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야, 네가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28명이 그 다음에 왔는데 거의 다 변해서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변했어요. 내 아들인가 싶어요. 정말 내 아들 맞는가 싶어요. 이럴 수가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58명이 왔어요. 정확하게 58명. 팔자가 늘 들어와서 28명, 58명 그래 왔어요. 2001년에는 LA만 전 세계에서 500명이 이런 방학 때 저들을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500명하고 같이 속초도 데리고 가고 제주도 데리고 다니면서 찢고 뽑고 싸우고 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찢고 뽑고 해서 먹지요. 2001년에 IYF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 IYF를 인터넷에서 보고 중국 공산청년단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틀 동안 북경에 가서 공산청년단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공산청년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입수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은데 이틀 강의한 게 너무 짧으니까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책을 출판해 주겠습니다. 한 출판사에 부탁을 받고 좀 더 글을 써가지고 글을 좀 더 키웠어요. 그래서 중국 출판에 우리나라에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그 책 읽고 변한 사람들이 많아서 전 세계 정부가 전 세계는 많은 정부가 청소년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들 샅샅이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와서 우리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거의 많은 정부가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 커리큘럼도 만들고 교과서도 만들어 가려고 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 7개 학교가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많은 대학에서 이 학과를 신설하자고 하고 정부의 대통령이 저를 청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라도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제가 어떤 힘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저는 매일 성경에서 만납니다.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예수님 마음이 보입니다. 그게 왜 안 보입니까? 가늠한 여자가 가늠했을 때는 어느 날은 마음이 가득 찼을 것이고, 돌에 마주게 끌려갈 때는 그 여자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을 것이고, 절망이 가득 찼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집에 돌아가라 할 때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가득 찼겠지요.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외손자가 하나 있고 친손자가 넷이 손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손자를 보기 전에 인생을 논하면 좀 그래요. 전 우리 집 며느리 참 이렇게 귀하게 보는데 딴 거 다 하나 두고 진짜 귀한 손자를 셋씩이나 낳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이들 너무 고마운 게 애플에서, 알겠습니까? 애플에서 그 페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딱 누르면 손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번 하고 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밥 먹는다. 뭐 먹으세요? 이런 거 와 들어가. 방학 때만 한국 온다고 벌써 막. 제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정아 우리 며느리인데 연락이 왔는데 뭐뭐 필요하다고 사가에 가야 한다고 돈 달라 그래요. 제가 굉장히 인색한데 손자 사준다 하면 넉넉하게 줍니다. 진짜 예수님 내게 주신 평안 크고 사랑 크고 은혜 큰데 손자를 손자들이 내게 주는 기쁨 즐거움 그것도 너무너무 커요. 아직 손자도 안 본 사람들이 뭐 인생을 이러쿵저러쿵 그건 아직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아내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손자로 인해서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번에 아들 저 스프링필드 할 때 바빠서 못 온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박 목사가 와야 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들아 목사님들과 이번에 와야 할 것 같다고 한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바로 공항에 마중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른 새벽이라고 또 박영진 목사가 가겠다고 그래 잘 갔다 와라고. 어젠 제 아내가 상진을 잘 안 하는데 아들 왔다고 치킨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먹는 것도 재밌는 사람하고 아들하고 손자고 뭐 또 더 맛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을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줄 조건들로 많이 만드시고 마귀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조건들로 많이 만드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뭐라 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노? 원기소처럼 먹어야 하나 어쩌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다 물리쳐 주시고 자기를 향해 날아올 돌 다 밑으로 떨어뜨리시고
눈에 또 돌들이 쭉 깔려있는데 저게 내 머리로 날아올 건데, 내 등으로 날아올 건데, 내 어깨를 때릴 건데, 내 팔을 부서뜨릴 것인데, 내 머리를 깰 건데, 너무 감사하죠. 그 예수님이 박옥수 목사도 만나서 두려움 다 무너뜨리고, 근심 무너뜨리고, 죄 다 무너뜨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저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대한항공만 160만 마일을 탔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3만 마일에 160만 마일이면 지구 50번을 더 돌았다는 겁니다. 1년에 요즘 최근에는 한 1년에 10번씩 지구를 돕니다. 벌써 지구를 금년 들어서 3바퀴 반 돌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살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찬 거예요. 다른 마음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예수 안에 평안이, 예수 안에 기쁨이, 예수 안에 행복이, 예수님의 진실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의로움이, 깨끗함이 들어와서 더럽고 추한 내 모든 마음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정말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데, 여러분 모두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면 마치 캄캄한 밤에 불 켜면 어둠이 다 도망가듯이 여러분 속에 슬픔이 머물 자리가 없고, 두려움이 머물 자리가 없고, 고통이 머물 자리가 없고,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밝고 환하게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다시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난 짧은 몇 분 사이에 돌로 치는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넘친 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자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설교하지만 난 죽을 거예요 아마. 이런 좋은 예수님 듣는 사람이 변하고, 마음에 그 말씀 받은 사람이 변하고,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해결하시고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성경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지, 이건 인간은 도저히 이렇게 쓸 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보고 이랬으면 쓸데없는 소리 자꾸 쓸 건데, 조리 청년하게 내 마음에도 예수님 만나면 평안이 오겠구나, 두려움이 끝나겠구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돌이 내게 날라왔다 돌아가겠구나. 그렇죠? 6.25 사변 때 한잔 전쟁한테 이민군들이 바빠서 술탄 던지는데 안전핀 안 보고 던져가지고 받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던진다 하더라고요. 사탄이 안전핀 안 뽑고 던지면 내가 받아가지고 안전 빼가 사탄이 다 죽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놀라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더러운 죄인이지만 여자처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 속에 일어날 겁니다. 나도 악하지만, 나도 추하지만, 나도 병들었지만, 내 형편이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면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겠구나. 손자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갈까? 파이브 가이요. 파이브 가이 가자.
손자 4명을 데려갑니다. 아들하고 며느리 보면, 야 저녁 하지 마라. 우리 저녁 그 파이브가이 가자. 옆에 또 친구 목사 박방은 목사, 아이는 또 4명입니다. 그 집은 진짜 잘생긴 애들. 진짜 그런 애들 햄버거 사주고 싶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다음 또 테리 목사 아이들 4명, 한 10명 어른 한 30명 가니까, 야 너 마음대로 주문해라. 예, $170 내놓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싹 됐습니다. 애를 좋아서 막 꺼내 먹고 막 합니다. 다 식사 끝났습니다. 얘들 너무 더 필요한 거 없어? 선우가 더 필요하지 않아? 할아버지 불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선이라 돼지 너는? 아이스크림도 안 필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차면 엄난한 마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들어갈 데가 없고, 불평이 들어갈 데가 없고, 분노가 예수님을 할아버지도 못 먹어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어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죄를 다 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감사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자주 눈물도 흘리고요, 끌어 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제 레소토에서 오신 분,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레소토 CLF 기독교 지도자를 모였는데 너무 기뻤어요. 막 말씀을 전했어요. 막 더워서 양복도 벗고 막 넥타이도 풀고 막 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그 목사님 너무 나를 막 쳐다보면 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서, 몇 살이니까 50살이니까 내 아들 해라 그러니 예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너무너무 복된,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나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은 어둠을 머무르며 재앙을 머무르며 예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 이렇게 되는 거 보셨죠? 어떤 문제든지 복되게 해주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